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상당히 말수가 많아지고 천천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말을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말이 느리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그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말이 느린 것인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느리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찾아서 말을 빨리 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동방의 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방의 별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약의 본 말씀 보면은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별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건 발람의 예언인데 가깝게는 그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아주 이상적인 임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17세기 이후의 교회 정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별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규가 있다고 말씀하면 규는 지휘봉을 말하는데 지휘봉은 그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고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고 왕권을 가장 잘 수행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방의 별이 되는 것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한 27년간 심하면서 1년에 한 2번쯤은 이 성탄을 갖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0분 이상 했는데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시무 때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주일 해야 되지요, 수요일 해야 되지요, 새벽기도 있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목사들만큼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홈런 하기를 원합니다. 홈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 물론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 설교하라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느끼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만큼 성장하고 기도만큼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물론 직분자들 위해서 다 기도 열심히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열심히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다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 무능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잘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앞두고 상당히 분위기가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무의미한 그런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원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들만 기쁨을 만끽합니다. 잘못돼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말할 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눕니다. 주님이 중심으로 계시고 중심에 계시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AD는 안노 도미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후와 예수를 전년 그렇게 나눕니다. 주님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계시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적용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분께서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인데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사람들만 모여서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참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그렇게 바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전하고 우리 한 사람도 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탄절을 올바로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늘 야곱에서 나온 별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에서 나온 별 바로 다윗을 말씀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왕권을 잘 행사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1점의 결점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하게 왕권을 수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동방의 별이 되시는데 동방의 별은 어떤 별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방의 별은 기쁨을 주는 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별은 그렇게 기쁨을 주는 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주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입니다.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시간적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로 모시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은 묻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무시할 수 없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주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것인데 우리 교회 이 우상장로님께서 허락을 받고 비매품으로 발간한 그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이 한 130페이지 된 번역된 그 책입니다. 그 책의 1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도 오버조이라고 오버조이 기쁨이 넘쳤다 차고도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금 넉넉하지 않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고 상업하는 사람들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의 힘으로써 우리 내심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라고 해서 그때는 전기기관차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기계화됐습니다. 2차 산업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업화가 됐습니다. 3차 발명은 컴퓨터로 말미암아서 정보화가 됐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내심에 있는 상심이라든가 상처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조절라든가 염려, 걱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할 때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동의하십시오. 주님 바로 모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꼭 기쁨을 만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실정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가들,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정치가들과 돼지를 같은 돼지 우레에 넣어놨더니 돼지가 뛰쳐나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더럽다고 해서 돼지가 더 더러운데 뛰쳐나가 버린다는. 이렇게 정치를 지금 잘못하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치 잘못해서 경제가 몰락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동굴아파 역시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마찬가지고 필리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만 잘했으면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몰락되는 경우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산 베트남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염려도 많이 해요. 우리가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면 어떨까, 사회주의 되면 어떨까. 그렇지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곳곳 여러 곳에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학자들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구소련에 붕괴될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것 아무 상상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실제로 붕괴됐습니다. 그 사람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얘기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세계 1등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들 기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세계 1등입니다. 반면에 정치를 잘못해서 기업이 몰락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문재인을 일컬어서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본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책을 아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다국적 부자 은행이죠. 거기서 세계 두뇌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만 되면 한국 경제는 세계 2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성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이 됩니다. 우리 예배드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생활이 예배되고 예배가 생활이 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할머니가 앞에 앉았다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저 할머니께서 오늘 설교 말씀 은혜를 받는가 보다 생각해서 좀처럼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배 마치고 나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설교하시냐고 웁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은혜를 받아서 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집에 죽은 송아지 생각나서 운다고. 아마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할머니 얼굴에는 송아지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송아지 얼굴 또 목사님 얼굴 잘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씩 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그까지는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송아지가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 뒤에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저 뒤에입니다. 은혜도 저 뒤에입니다. 송아지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송아지가 뭐 있습니다. 그 송아지 없애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송아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바로 송아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이 세상의 재미가 송아지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송아지를 없애야만이 주님을 바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바로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의 별은 어떤 별이냐? 인도하는 별인 것을 말씀하죠. 인도하는 별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별, 우리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별은 인도하는 별인데 9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동방에서 보던 별은 인도하는 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른들의 인도도 많이 받으십시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들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의 인도도 받고 부모의 인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인도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실수가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목적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인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인도 따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둬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인도 따라서 그만둬야 됩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주님 서라면 서야 됩니다. 주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뒀으면 절대로 가나안 복지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그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죄도 범하지 않는데 국왕에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결한 인격을 가졌고 신앙도 독실하고 좋은 분인데 여기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존 번연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오래 갇힌 지가 벌써 좀 됐는데 사모님 보고 싶고 가족 보고 싶을 때니까 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서 얼마 동안 가는 도중에 번뜩 생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아직 석방된 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자마자 감찰사가 와서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는데 바로 번연이 돌아오자마자 조금 뒤에 감찰사가 와서 죄수들을 점검하더래요. 그래서 옥사장이 한 얘기가 당신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 생명도 위태롭고 당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것인데 다행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일시적으로 들으려고 한 것은 내 잘못이다. 가다가 주님께서 내 길을 막아서 내가 돌아왔다. 앞으로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느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고 주님의 인도만 받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사장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험한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 인도도 받고 부모의 인도도 받고 스승 인도도 받는데 사실적으로 어른들 인도를 받지만은 잘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정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오래 살다고 해서 회갑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회갑잔치 잊어버리고 60에 잔치하니까 육갑잔치한다 소문을 그렇게 내세요. 또 병원에 가보니까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야채인간이라고 그래요. 야채인간. 소보루빵이 있는데 이 사람 소보루빵을 빵집에 사러 갔는데 마침 빵 주인이 곰보였습니다. 그래서 곰보빵 달라고 해서 소보루빵이 그때부터 곰보빵이 됐대요. 여러분, 어른 인도도 받고 부모 인도 받고 스승 인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도 받으면 완벽한 인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다 그러죠? 동방의 구원과 심판의 상징 성구 올리세요. 성구. 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또 올리세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아기왕께 경배했습니다. 또 동방박사는 동방박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바로 예물 바치면서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구원의 반열, 헤롯 왕은 심판의 반열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길을 따르냐, 헤롯의 길을 따르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동방박사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또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는 아닙니다. 주님 바로 모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서 찾으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박사들이 속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속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남도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권력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남의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 헤롯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권력을 남에게 뺏길 것만 걱정합니다. 남의 것을 자기가 빼앗는 거 그것은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바로 선인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본 것이 뭐냐 생각합니다. 헤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은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뺏길 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게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됐냐 내가 중심이 됐냐 거기에서 기준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처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생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지만 헤롯의 길이 있고 동방박사의 길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천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1탄이고 2탄이 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찜질방을 좋아하는데 찜질방 그러니 불가마 굉장히 뜨거운 불가마인데 온데 다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이 차지 않아서 지옥불은 또 뭐 어떤가 싶어서 지옥불 그쪽을 한번 가봅니다. 가보니까 지옥에서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불가마를 더 뜨겁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당에 가면 어떠냐? 천당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성형수술 그래 잘 안 돼요. 그럼 성형수술 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인들은 예보고 싶은 생각 본능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하십시오. 저는 성형수술 하는 거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형수술 하고 싶은 사람 다 많이 하세요. 하는데 그래도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원판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동 인식기를 지금 시스템을 개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지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천번만번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망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중에서 구속의 은혜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1000번 만번 외쳐도 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걱정 많이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근심다고, 다 낙심다고,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동방의 별은 그런 별인데 아무나 다 가릅니다. 세계 만민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책임이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어쩌면 우리의 친척 중에서, 우리의 집안 식구 중에서, 친구 중에서, 친지 중에서,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먼저 생활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아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비 전도라고 합니다. 예비 전도. 근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전도해봤어요. 주님 영광 가립니다. 예비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생활이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전부 전도다 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입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또 여유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요, 그 제사 안 지난다고 해서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또 성묘 뭐 가서 묘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넉넉하게 다른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드리고 또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푸짐한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런 얘기합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다 열리도록 많이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귓구멍이 열리지. 목구멍도 안 열리면 귓구멍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잘하다, 그런 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소금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전부 전도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바로 주님 앞에 경배한 날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탄 바로 동방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을 주는 별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기쁨을 만끽하고 사람마다 다 인도를 받고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제가 바로 주님을 바로 모시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에 탄생하시고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주님을 바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인도와 구원받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바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인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언해 주신 것 많이 빚어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만 번 외쳐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 함께 바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